네, 오늘은 성경 공부인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 우리가 이제 찬양, 그러면 찬송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찬양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찬송가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편 33편 1절 말씀. 시작.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찬양은 의로운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 의로운 자들아 할 때 이 의롭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곧바른 자들아 할 때 이 곧바르다, 이 두 개는 모두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찬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거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번 주 공부 내용 속에서 이 찬양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가서 거의 이제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약 한 77번 정도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특별히 이제 찬양하라라는 뜻이 있는데, 찬양은 또한 칭찬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을 빼놓고 특정한 한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찬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디예요? 예? 북한. 북한에 가면은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잖아요. 막 찬양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거는 이 북한에서 하다못해 이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막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런 겁니다. 하고 막 높여서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찬양이고요.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꼭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보면 주 하나님, 그럴 때 이 주는 영어로 가면 대문자로 로드인데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언제 쓰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처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실 때가 언제였죠? 바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삶 모든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에 가보면, 찬송가에 보시면 맨 앞에 보면 여기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쭉 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웬만한 찬송가들은 앞에 1장부터 100장까지 사이는 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찬양을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오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누구까지도 지금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온 백성, 모든 백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합해서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1절에 가보면 또다시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아 너희는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랍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는 누구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가보면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찬송하고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주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주된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또한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신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 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할 때 먼저 누가 찬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을 하는 주체들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한다고요?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는데요.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주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앞에 나와서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회중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주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나 혼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온 회중들이 함께 찬양하는 게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 시편 117편, 시편 149편에 가보면 149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49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새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데 왜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할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일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노래를 하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간증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45편 10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찬양하고요. 온 성도들의 회중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전제 조건,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역사와 인도하심, 사랑, 긍휼, 공의와 거룩하심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할 때마다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면서 막 감탄을 해요.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특별히 이 북한산을 보면 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만드셨을까? 감탄을 하게 돼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와,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에 보면 25장 1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입니다. 아멘 하면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온 땅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지금 찬양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해 주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모든 계획들이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게 얼마나 찬양받을 일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 이제 인류가 멸망하기, 이 종말에 앞서서 하는 또 이 찬양과 영광이 있습니다. 자,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누구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큰 음성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대신,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고, 이제는 그분이 형벌받으심으로 내 죄는 사해지고 용서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큰 목소리로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들만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특별히 왕좌에 계신 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2절에 어떻게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찬양을 하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은요,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찬송가? 크게 불러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즘에 이 교회 예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악기 소리가 너무 커요. 악기 소리가. 악기 소리가 아니라 무엇이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악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내가 너무 기쁩니다 할 때 그게 내 신앙이 성숙하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뒷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는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어떻게 찬양하는가? 한번 보면 시, 노래, 간증, 기도, 성경 낭독, 암송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담은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찬송 그러면 우리는 노래만 생각하는데 찬송 시도 있고요. 찬송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증,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낭독, 온 땅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으면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1년 내내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1년 내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목소리 내서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예배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그거 끝나고 나서 뭘 할까요? 토라를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서 읽어요. 이렇게 하면서 운율에 맞춰서 계속 1년 내내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성경을 읽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쓸 수도 있어야 되고요. 노래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감사의 찬양의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낭독하고 암송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시도 쓸 수 있어요.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낭독하고 암송하는 것이 찬양인 것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낭독하고 암송하는 것,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으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뭘 하라고 그래요?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듣는 회중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 때 뭘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찬양과 시와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서로 세워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꼭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찬송가도 부르고요. 시도 써보시고 말씀 읽고 하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서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명령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북한 사람들이 나는 북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거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김일성이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김일성을 신으로 모실까요? 자,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셔요? 아니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신으로 모십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찬양이 바로 그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입술로 찬양이 나오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6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되 찬양과 명성과 영광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너를 높이 세우시되 찬양과 명성과 영광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영광을 높이 올릴 때에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시고 찬양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세요? 거룩한 백성 맞으세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더 높이 세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찬양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평상시에 하는 찬양들이 전부 다 뭐에 맞춰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전부 다 나예요, 나.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런 간증 가끔 있어요.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누워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올 때마다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계속 찬양을 하니까 어느 날은 도대체 그게 무슨 찬양이냐고 이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이 청소하시는 분이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면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그전에는 죽기 싫어서 막 발부동치는 사람이 편안하게 운명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가보면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2장 4절 시작.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백성 가운데 밝게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 아멘. 언급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서 언급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땅이 자기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안에 뿌려진 것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찬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찬양은 그래서 구원을 위한 증거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그럴 때 그냥
오늘 찬송가 한 곡 불러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여러분 왜 찬양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입에서 찬양이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화장실만 가면 찬양이 나온대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튼 설거지 할 때만 찬양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왜 찬양이 나온 줄 아세요? 제가 화장실 갔을 때 찬양 나오는 사람들이 왜 찬양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다른 생각할 게 없는 거야. 그렇죠? 화장실 바깥에서는 세상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화장실 딱 들어가면 뭐만 생각해요? 한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네? 지금 당장에 급한 거. 당장에 급한 거 딱 해결하는데 딱 시원해지는 순간 뭐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조차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무언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딱 떨어져 나왔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찬양으로 부르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찬양의 간증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약 질문을 한번 보시면 자, 질문 1번입니다. 나는 찬양을 부르기에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목적이 내가 찬양하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어떤 사람은 내 기쁨을 위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주로 노래로만 많이 치우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노래와 그 다음에 간증, 성경 낭독과 암송 이러한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찬양의 기쁨이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과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에 11시 반부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